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시니어 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식 때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수료식 때 했던 그 강사님이 저희가 고등학교 때 ICC라는 곳을 다녔어요. 저희 협동 간사님, 그 부부님이 나이가 드셔서 65세 초등 선생님 은퇴하시고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데 10여 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을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면 제가 엄청나게 감동받던 게 뭐냐면 그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감성 그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게 제가 3년 4년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감성을 지금까지도 지키면서 그런 마인드로 사랑방 사역을 하고 또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사역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좀 울컥거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감동을 느꼈냐면 이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복음.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순수한 복음을 살려내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랑하고 그 복음 때문에 함께하고 그 복음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그 복음을 열심히 쏟았던 그 이야기들만으로도 너무너무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사역자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아마추어 선교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복음의 그 감동을 느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확인받고 그 사역에서 꿈꾸고 제자화를 위해서 꿈꾸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이 정말로 사랑이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그냥 보고만 들었는데도 그런 감동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을
우리 어떻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동과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냥 어떤 그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동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 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면 지금도 우리는 가슴 뜨겁게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70대 중반에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도전이 됐어요. 70대 중반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고 그냥 그 시간이 저는 너무 가슴이 좀 뜨거웠고요. 이제 또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반갑게 또 인사를 했습니다. 실은 거기에 그 출신들이 세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 유수한 교회라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세 분하고 그 선교사님이랑 그 간사님이랑 다섯이 모여서 집에를 못 가고 길가에 차 앞에 서가지고 막 옛날 얘기 하니라고 뭐 어쩔 수 없고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너무 감동을 하는 시간들을 해서 제가 집에 좀 늦게 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뭐가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가? 그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의 열정을 품어내면 다시금 모든 문제 해결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딱 생각해 보면 돼요. 가슴 뜨거웠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면 그때 언제였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냥 그거 한번 전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이웃들 내 말 듣지도 않는데 막 전도한다고 난리쳤던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때보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금 행복하려면 다시 그 시절의 마인드로 돌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오늘은 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들 중 일부가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은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책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징계의 기간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 바벨론이 곧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곧 포로 기간이 끝날 것이다.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있자. 이런 이제 거짓 메시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게 끝나는가 보다. 징계 시간이 끝나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자, 저에게 너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무슨 말일까요? 네 살아생전에는 해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70년이라는 세월을 성경으로 보니까 70년 금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의 수명을 고려하면 2세대, 3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대는 희망이 없어 이 소리거든요. 희망은 너 다음 세대에 있는 거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 지금 희망이 있어. 지금 금방 우리 회복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좀 고루하잖아요. 그냥 금방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아직 멀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바벨론에서도 열심히 살아내야 돼. 그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이 줄어들면 안 돼.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은 무슨 메시지냐면요. 회개 없어도 돼. 그냥 금방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돼. 이게 거짓 선지자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메시지는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거 그 책임을 져야 돼. 대가를 져야 돼. 그래야 회복이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뭐냐? 회개 없이도, 인내 없이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 메시지예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의 대가는 충분히 치르고 그 기간에 완전히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구원파 같은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분들은 거짓 메시지 좀 비슷해요. 진정한 회개 없이도 예수님만 믿었으면 됐어. 그럼 끝이야. 그냥 다음부터 대충 살아도 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갱신해야 돼요. 철저히 새로워져야 돼요.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때로는 받아내야 돼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인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뭐냐? 그냥 인내만 하면 되는가? 70년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실현되신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들을 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약속하세요. 때로는 긴 약속을 주세요. 지금 당장 해결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의 생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화의 세상을 오게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다른 번역으로, 또 다른 해설가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뭐가 생깁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예 근성이 생겨요. 노예 근성이 생기면 뭘 못하게 되느냐? 꿈을 못 꿉니다. 미래하는 소망을 못 가져요. 너희는 그냥 그저 준 시킨 대로 사는 사람이지 본인은 꿈을 꾸고 비전을 꿈거나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못할 수 있어요. 너희 근성 때문에. 하지만 70년이 지나서도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꿈을 꿀 수 있다. 소망을 갖출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의 차이는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런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미래의 꿈도 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인이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비록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희망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미래에 꿈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옛날에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최근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이야기 뭡니까? 조선 사람들은 안 돼. 전 사람들은 맞아야 돼. 그게 어디에서 뭐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안 돼. 뭐가 안 돼요? 지금 일본 사람보다 더 나은데. 여러분 개인적 삶이 일본 사람들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뭐가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주입을 해놓는 거죠. 조선인증은 안 돼. 그걸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서 우리의 노예 근성에 빠져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이거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36년 살았는데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70년이라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때문에 비전을 품고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시 말해 우리 영적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먼저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 영적인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꿈을 성취해 주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뭘 원할까요? 먼저 영적인 회복을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영적인 회복이 먼저예요. 영적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냥 영적인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도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돼요. 사람과 관계 회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요일 날은 기도하고 간구하기에 모여있는 모임이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나오셔야 돼요. 고하영주 목사님께서 이 기도로 돌파하는 책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먼저 나오고 무릎 꿇으면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먼저 안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먼저 찾고 지인들 먼저 찾고 내가 도움 될 만한 사람 찾고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다 찾아보고 홀딱 망하면 그때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 낭비냐. 그 시간에 처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훨씬 더 순조롭게 해결될 것인데 사람 다 만나보고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다 써보고 그래서 딱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하라. 무릎부터 꿇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법 찾은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방법을 찾아갈 때에 그 역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축제도 했지만 우리의 방법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냥 2달 전부터 우리 박 목사님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교육부도 준비하시고, 그냥 우리 또 국내 선교 부장님도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장 준비하시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최우선적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 하나님 그 자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당장 해결될 문제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우선적 기도 제목의 목표가 뭐냐?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하면 할 게 너무 얼마나 많겠어요. 땅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지만 지금 그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 최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목적이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최우선적으로 뭘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 회복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 감동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표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4절 말씀처럼 이곳에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 밤은 성령이 내 마음을 좀 다 어루만져 주시고 이 복음의 감동이 나를 좀 적셔 주시고 그 복음의 감동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가슴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